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같이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아마 처음 봤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천천히 같이 해본 것도 처음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고 보면 되고, 방금 한 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고요. 우리가 평소에 바치는 신경,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이건 사도신경이라고 해요. 뭐가 더 오래됐을까요? 1번 니케아, 2번 사도. 긴 거, 짧은 거? 짧은 게 오래됐습니다. 말 그대로 사도들이 했던 신앙 고백이고, 이제 니케아는 이제 나중에 수많은 어떤 논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정식화 시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 미사 중에서도 니케아를 신경을 했었는데, 원래는 평소에 니케아를 하고 중요한 날에 사도신경을 하고 보통 이렇게 전례적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교리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하죠? 한 분이신 하느님을 하면서 시작해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라고 하고 바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면서 성부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쫙 하죠. 성부에 대한 얘기는 좀 짧아요. 그렇죠? 짧죠? 그리고 바로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빛에서 나신 빛. 근데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요. 그래서 뭔가 다르잖아요. 오늘 그냥 좀 이건 약간 좀 딱딱한 이론을 잠깐 하는 거예요. 딱딱한 얘기. 계속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졸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느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신앙 여정이 여기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도 하느님이신데 예수님도 창조되지 않은 하느님, 뭔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똑같은 하느님이라는 뜻으로 표현되어 있고 우리가 믿는 바들이 다 표현되어 있죠. 성모님에게서 나셔서 돌아가시고 묻히고 얘기 다 있고 또 성령 하느님에 대한 얘기도 또 짧습니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라고 시작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특이하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굉장히 약간 신학적이고 딱딱한 얘기입니다. 마치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신학적 용어로 발출됐다 막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발하시고 발출됐다라는 표현 쓰시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말하자면 성부와 성자에게 떨어지지 않는 같은 영광, 같은 흠숭을 받기에 합당한 하느님이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 지금 신자들이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아주 중요한 교리는 아닌데 그리스도 초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였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나타날 때 성자를 좀 낮춰보고 성령 하느님을 거의 무시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왜냐하면 한 분이신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하느님하고 같은 분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은 인간이었는데 원래 인간이었는데 하느님께서 양자로 하느님으로 만들어줬다 이런 식의 이상한 이론들 혹은 하느님이신데 하느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설명하는 것도 어려워. 예를 들면 역할극을 했다. 각자 다른 위격을 갖고 계신데 역할극을 했다. 제가 이게 하느님이라고 쳐보세요. 어떨 땐 하느님인 척하고 어떨 땐 성자인 척하고 어떨 땐 성령인 척하고 이렇게 역할극을 했다. 이런 식의 이상한 교리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신앙을 헷갈린 역사가 아주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정식화시키고 이렇게까지 신앙 고백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교부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이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대해서 나머지는 역사에서 왜 하필 또 니케아 그 지역 이름이에요. 거기서 이 정식이 교회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하나가 됐다. 이겁니다. 잘 참으셨어요. 이 딱딱한 저도 삼위일체 교리를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건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도 한번 말한 것처럼 사실은 예를 들면 제가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신학교에 가면
한 학기 동안 뭐 신론 이런 걸 배웁니다. 신론. 그리고 뭐 예수 그리스도론, 성령론, 삼일체론. 그래서 다 삼일체론은 거의 한 3학점짜리인가 2학기 동안.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삼일체를 설명했던 수많은 교부들과 신학자들의 이야기들을 공부하고 시험을 보는데 머리가 진짜 뽀개질 것 같이 때때로는 이걸 왜 배우고 있어야 돼? 이게 내 신앙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때때로 이제 이따가도 뭐 저기 읽어드리면 읽어드릴까요? 삼일체 잠깐만. 예, 삼일체 대축일의 감사송의 내용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나 잘 보세요. 여러분의 한글 실력이 갑자기 내가 한글을 배운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드님과 성령과 함께 한 하느님이시며 한 주님이시나 한 위격이 아니라 한 본체로 삼일체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의 계시로 저희가 믿는 주님의 영광은 아드님께도 성령께도 다름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위격으로는 각각이시요 본성으로는 한 분이시며 위엄으로는 같으심을 흠숭하오며 영원하신 참 하느님을 믿어 고백하나이다. 네, 갑자기 사전을 찾아보고 싶죠?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위격, 본체, 그 다음에 본성, 이렇게 좀 개념을, 나도 이런 거 설명 잘 못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다른, 다 각자의 하느님이시지만 또 하나의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철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신학적으로 표현하기 이런 용어들을 썼다라는 걸 기억하고, 이제 학습 목표로 들어가겠습니다. 학습 목표 뭐 이미 다 제가 했어요. 하느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계시는 한 분이심을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교에서 약간 이상한 종교, 그리스도교를 흉내내는데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느님을 안 믿어요. 네, 삼위일체 하느님을 안 믿어요. 우리 뭐 예수님만 믿어, 우리 뭐 성령 하느님만 믿어, 우리는 하느님만 믿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요. 삼위일체 신비는 사랑의 친교와 일치의 근거이며 모범임을 깨닫는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가 삼위일체 대축일 때마다 써놨던 강론을 좀 가져와 봤고, 삼위일체 대축이 얼마 전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강론 뭐 했는지 기억 안 나죠? 네, 작년에도 뭐 했는지 기억 안 나죠? 제가 뭘 보통 이제 얘기하냐면, 삼위일체 신비를 할 때는 사실은 그건 딱딱한 이론이나 퍼즐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는 그 사랑의 신비다. 그러니까 퍼즐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랑의 신비다. 뭐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느님이 셋이면서도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가족이죠. 가족은 각각 다 나름대로의 똑같은 존재로서 살지만 사실은 우리가 결혼할 때도 하나가 됐다라는 표현하죠. 그죠? 하나가 됐더니 뭐 하나가 또 나왔네. 그죠?
그리고 사실상 진짜 하나로 살기 위해서는 경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다 줘야 됩니다. 다 줘야 돼요. 나 존재 자체를 줘야 돼요.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경계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다 줍니다. 하늘을 찍고 우리 경계, 하늘과 땅 사이, 신과 하늘의 경계를 찍고 내려와 버리시죠. 우리와 완전히 똑같이 돼버리는 걸 넘어서서 죄인들과도 하나로 섞이시죠. 죄인 취급받으면서 죽죠. 우리와 똑같이 죽죠. 그 다음에 뭐까지 주죠? 피, 살, 물 다 주죠. 경계가 없어요. 너와 나의 경계가 없어요.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말을 하시죠. 그런 어떤 사랑의 신비 속에 여러분이 초대될 때,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것, 이런 충만함 속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이 삼위일체적 사랑의 초대, 이게 제가 강론할 때 항상 하는 얘기고, 자주 드는 얘기 중에 부부끼리 하는 호칭을 뭐라고 하죠? 부부한테 자기야라고 하죠. 안 하는 것 같아요. 부부 왔다, 부부. 자기야라고 안 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야, 여기도 부부 있네요. 자기야라고 안 합니까? 자기야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또 다른 나야 라는 표현이에요. 자기야, 나야. 그래서 둘인 걸 못 견디기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둘인 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나와 너인 걸 못 견디기 때문에 하나가 돼서 자기야 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이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지금 철학적인 얘기죠. 하나이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이고 싶은데. 아니요. 떨어져야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그죠? 그래서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그죠? 그런 사랑 속에서 하나이면서도 때때로는 너와 나의 존재이면서 자기라고 부르면서 때때로는 정말 완전히 하나인 것처럼 느끼는 순간들도 오는, 여러분의 삶에도 삼위일체의 신비가 살아 숨쉬고 있고, 때때로 특히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느끼죠? 내가 죽어도 될 것 같다라는 사랑을 느낄 때가 있죠. 네. 어떤 그 사랑과 친교의 신비는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이니까, 그렇죠? 하느님의 모상이니까 하느님하고 닮았겠죠?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가 우리 안에도 새겨져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신비, 이게 더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이 나로 느껴지는, 그래서 우리가 차마 자기야라고 부르진 못하지만 우리가 서로 뭐라고 부르죠? 형제여, 자매여 라고 부르죠. 하느님 아래 한 자녀이자 하나의 공동체이자 하나의 그리스도 신비체로 살아가죠. 네, 이렇게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에 속해 있는 그 신비 속으로의 초대라고 보통 강론을 이렇게 합니다. 네, 아마 다음 해녀도 다음 연도에도 이런 식으로 강론을 할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성삼위 하느님께 바치는 것임을 기억한다. 이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삼위일체 하느님에게 성이 긋고 정말 아름다운 기도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이게 깊어진다면 항상 기도 끝에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느님과의 어떤 영적 담화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묵주기도를 뭐 성모님께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잘 보시면 묵주기도를 다 바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로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님한테 바치지만 이 모든 영광은 삼위일체 하느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어김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 분이신 하느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종합되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령을 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이 삼위일체의 역동 안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들어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한 것 같아요, 그죠? 아유, 뭐 이렇게 막 술술술술 나오지? 아무튼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잠깐만, 더워. 제가 하도 아꼈더니 막 다 뽑아놨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그 법칙을 믿는다고 하지 않고 안다고 하였습니다. 좀 재밌는 표현이죠? 안다, 믿는다. 우리도 그 법칙을 믿는다고 하지 않고 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위대한 성인들은 하느님과 그분께서 알려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날 믿음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 경험, 곧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전부라는 사고방식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고 두려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믿는 것에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쁘게 많이 들었기 때문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상해진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나도 혹시 광신도가 되지 않을까, 이성을 상실한 채 맹목적인 믿음을 살면서 삶과 현실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두려움이 항상 있죠. 근데 이제 어때요? 가톨릭 교회 안에서 교리를 좀 배워보고 신앙생활 하니까 괜찮을 것 같죠? 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가톨릭 교회는 거의 때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이성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믿어야 될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희망, 하늘나라, 이런 것들의 개념이 요즘 많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신자들조차 보이는 것 때문에 하느님을 믿기를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튼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막연하고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믿음을 가능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아무튼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 힘든 신앙의 진리를 접하면서 느낀 점들을 나누어 봅시다. 끝나고 저한테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아무튼 풀어봅시다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제가 찾아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이군요.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약간의 예수님의 고별사와 같은 부분에 속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호자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런 제자들에 대한 걱정 어린,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장면들도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요한복음의 부분인데요. 이 파트의 제목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부분인데, 오늘은 12장에서 15절만 읽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어렵죠? 어려운데 보시면 우선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건 지금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세상, 그 하늘의 지혜가 알아듣기 힘들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나오죠.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인데, 이 성령 하느님이 어떻게 한다?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성자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자와 성령 하느님의 관계가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 전체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이 한 분이시지만 이렇게 활동하실 것이라는 얘기들, 그 관계가 어떤 것일 것이라는 얘기들을 다 이렇게 숨겨 놓으셨죠.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바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 이런 거구나. 그래? 그럼 이 정리를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느님이 구원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시고, 성령께서는 언제 나타나시고, 이런 얘기를 하시고 정리를 해 놓으시게 되죠. 네. 자, 그럼 이제 풀어봅시다로 넘어갑니다. 삼위일체 신비. 물 한 잔만 먹을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과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세 분의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한 분 하느님이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신비입니다. 계시된 삼위일체 신비는 초기 교회 때부터 신앙의 근원이었습니다. 곧
교회는 처음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왔고, 그래서 이제 세례 받았다고 할 때 어떻게 받았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 받았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어요? 이런 걸 항상 확인을 합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냥 갑자기 생각났는데 특히 어린이들이나 어른들한테 삼위일체 교리를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해야 될 때 제가 가장 즐겨서 하는 표현은 태양의 비유로 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메칸더브 해가지고 합체 하기도 하고 뭐 세입크로바 또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뭘 완전한 비유를 할 수는 없지만 태양은 되게 재밌어요. 태양은 딱 보면 하나죠? 하나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태양을 볼 때 뭘 보고 있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보고, 빛이 되지만 우리가 빛을 보지만 그 큰 형체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인 겁니다. 근데 태양이 눈앞에 있어요?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눈 감아 보세요. 눈 감았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 태양이 있어요? 이 태양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눈을 감았어.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눈을 감았어. 빛도 안 보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눈 뜨세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에? 따뜻하잖아. 따뜻하잖아. 보이지도 않고 확인할 수도 없는데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열을 성령 하느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태양의 존재가 모든 존재에 생명력을 주고 키우고 바라보고 향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태양을 삼위일체의 신비에 비유하기도 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인데 다른 것들은 다 좀 이상해요. 어떤 영화에서 역할극을 3개 했다. 이것도 다 이상한 겁니다. 삼위일체 세이크로버도 봤을 때 3개인데 그죠? 아무튼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구분할 수 없이 설명할 수 있는 태양의 비유가 참 아름답죠. 설교나 교리교육, 교회 기도 안에 삼위일체 신앙을 담아왔습니다. 교회가 삼위일체 신비로 교리를 확정한 것은 삼위일체 신앙을 왜곡하려는 교회 안팎의 도전에서 이 신앙을 지키고 이 신앙을 더욱 확고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죠? 에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이러면서 온갖 것들을 상상해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는 실체, 위격 등 다소 어려운 철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삼위일체 신비를 교리로 확정하였습니다. 교회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신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 아니라 세 위격이신 한 분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의 세 위격은 서로 실제적으로 구분되지만 오직 하나의 본성, 하나의 실체이시다. 성부의 위격이 다르고 성자의 위격이 다르고 성령의 위격이 다르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천주성은 하나이고 그 영광은 동일하고 그 위엄은 다 같이 영원하다. 그냥 다른 얘기인데 혹시 여러분 철학 수업은 난 하나쯤 들어봤다. 손 들어볼까요? 난 철학 수업 한 번쯤 들어봤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도덕 시간에 철학 수업이 있어요. 제가 다른 얘기인데 이제 신학교에서 철학 수업을 들어요. 고대 철학, 중세 철학, 현대 철학 이런 수업을 듣는데 어떤 교수님들은 굉장히 지루하고 허공을 떠도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옛날 드라마들 보면 철학하는 사람들의 어때요? 다 머리가 부시시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미지들이 강했고 뭔가
막 허공에 뭘 쓰고 갑자기 생각나서 막 적고 막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사실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뭔가 그렇게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학은 절대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만난 신부님들 중에 정말 수업을 들으면 그 치밀한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인생을 설명하고 하느님을 설명하고 현대를, 인간들을 설명한 이 신부님들을 보면서 막 진짜 지식적으로 소름이 돋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아마 그 신부님을 초청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좀 해달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도 우와 멋있다고 하실 수 있어요. 네, 현대 철학 하신 분들이 참 멋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중세 철학 또 정말 아름다운 철학으로 우리의 인생, 하느님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하는 건 사실은 말하자면 뭐 믿음의 영역이기도 하고 철학적 사고에 기초한 신학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일반 평신도들이 신학을 전공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뭔가 왜 그런 걸 해? 뭐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정말 지식을 추구하고 신앙을 추구하고 그렇게 더 나은 인생에 대한 어떤 식견을 가지려는 하나의 도전으로 인정하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뭐 이제 고사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죠? 철학도 야야 그럼 뭐 밥 벌어 먹겠냐 약간.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이제 AI 뭐 시대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AI 시대가 딱 됐는데 사실은 뭐가 부재죠? 윤리 철학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AI가 왜 위험하냐면 그것을 만든 사람의 윤리와 이념과 생각이 거기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시대에 중요한 건 이 철학이에요. 그리고 신학적 사고 능력, 윤리에 대한 것들. 그래서 앞으로 뭐 예를 들면 뭐 로봇 수술을 한다, 뭐 로봇 뭐 판사가 등장한다. 예를 들면 로봇이 수술했어. 그러면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죠?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시작했어. 사고 났어. 누가 책임질 거죠? 회사가 다 덤탱이 쓰나요? 그럼 아무도 하지 않겠죠. 어떤 이런 윤리적인 것들, 어디까지가 인간이 그래서 이제 교황님이 이번에 G7 가서 윤리에 대해서 이제 지도하셨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발 자율살상 무기를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계가 자율적으로 사고해서 인간을 죽이도록 설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맞지 않다. 어쨌든 최종 결정은 인간이 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자동으로, 그건 이제 인류 멸망의 시작이다. 예, 어벤져스로 보면 이제 울트론이죠. 알아듣는 분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오히려 우리가 무시하고 쓸데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고, 이것은 곧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인생이 뭐다라고 말은 많지만 정말 어떤 오랜 지혜 속에서 이렇게 엮어온 게 아니라 허공을 떠도는 이념과 자기 생각들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정말 곰곰이 생각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정말 무엇을 전해줄지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문제를 드린다면
여러분 다 늙고 병들고 죽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야야야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뭐 이거 하지 마. 막 연명 뭐 하지 마. 근데 이제 의료는 더 발달할 것이고요. 이제 어디까지를 죽음으로 해야 되고 어디까지 그만해야 될지에 대한 의학적인 결단, 윤리적인 결단은 더 복잡해질 겁니다. 근데 무조건 하지 마 라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의사들은 어떤 윤리의식을 상실하고 직업으로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래서 다 의뢰서 쓰라고 그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나 책임 안, 네가 결정해. 너에게 결정권이 있어. 네, 제가 전공한 게 의료윤리라서 그렇습니다. 네, 의료윤리고 연명으로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모델이 변화되는 거예요. 너가 결정해. 그래, 너가 결정했으니까 책임도 너가 져. 약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 구원 역사에서 드러난 삼위일체, 영원하신 성삼위께서는 당신의 신비를 추상적으로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든 행위로 보여주셨습니다. 성부께서는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자께서는 성부에게서 파견되시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밝혀주셨으며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삼위께서 이루시는 징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구원의 역사를 성부 하느님의 역사에서 성자 하느님의 역사, 성령 하느님의 역사, 그냥 막 나눈다면 구약은 성부 하느님이 활동하셨죠? 네.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말하면 또 신학자들한테 혼나니까. 성부 하느님의 활동, 신약 보면 예수님의 활동,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하느님의 활동, 이렇게 대략 구분할 수 있고, 이제 어떤 재림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제가 성모신심을 전파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통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에도 성모님의 어떤 큰 역할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에 우리의 성모신심의 방향들이 그쪽으로 방향 지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교회는 예로부터 한 분 하느님 성부에게서 만물이 비롯되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하며 한 분 성령 안에서 만물이 존재한다 하고 고백해 왔습니다. 이렇게 삼위께서는 인간 구원 역사에 개별적으로 활동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는 삼위의 공동 활동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갑자기 딱딱해지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미사 벌써 하신 분도 많이 있죠?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제 세례받고 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났냐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났냐는 거에 이르러야 그게 나의 신앙과 현실이 만나는 순간이 됩니다. 오늘 복음 보면 이제 하혈하던 여인을 고쳐줘서 그가 겪던 그 외로운 모든 관계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자, 낫게 하시는 구원자이고, 어린 소년을 일으킨 건 정말 죽음에서 일으키고 그 가족들을 회복시킨 구원자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신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어떤 지친 삶, 상처받은 삶, 회복되지 않고 무너져가는 삶, 방향을 알 수 없는 삶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해방하고 일으키고 그 사랑의 결핍을 채워주는 그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으로 만나지 못하면 안 된다. 지금 저는 그걸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면 지금 앞으로 배울 모든 교리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지금 하나의 다리들을 놔드리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론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안심하고 사랑하고,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쌓아온 그 믿음이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운지에 대한 다리를 나들이고 있는 거라는 거. 단순히 지식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매 순간 매 수업 때마다 예수님께 다가가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기도를 해야만 지금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잠시 침묵하며 내가 원래 하느님과 연결된 존재라는 그 조금만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계속 강조드린 거고, 아셨죠? 구원 역사는 삼위의 공동사업. 뭐 여기부터는 좀 시간이 벌써 딱딱한데, 구원 계획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업적은 성부와 성령의 공동 사명이며, 성자와 성령의 사명 전체는 성부께서 때가 찼을 때 이루시려고 창조 이전부터 사랑하시는 당신 성자 안에 미리 세워놓으신 자비로운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세 위격의 공동사업이며 동일한 작용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애를 쓰죠, 그냥. 삼위일체 하느님이 같이 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피조물의 세 근원이 아니라 하나의 근원이시며, 각 위격은 각 자신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공동의 구원 사업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곧 하느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 사명이면서 동시에 개별 사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를 중심으로 다시 설명한다면, 성부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은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성부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며, 성령께서 그를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안에 정말 살아 숨쉬는 살아계신 그 하느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느님을 체험하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깊숙이 체험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고 예수님과 함께 부르고 성체를 모시며 저에게 오셨군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뜻대로 나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지금 시켜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전해주는 삼위일체, 아까 제가 설명한 거겠어요. 신구약 전체에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직접 언급되는 적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느님에게 대한 신앙이 강조되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구별되는 위격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그 계시를 준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복수 대명사 우리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말씀, 영, 지혜, 라는 말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한 분이 하셨는데 갑자기 신약에서 분리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태초부터 삼위일체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비는 신약 성경에서 실제로 계시가 됩니다. 우리에게 알려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될 때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이런 성경 구절 하나하나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어떤 아주 조화로움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 아주 곳곳에 숨어있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도 성령께서는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죠? 세례 때도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습이 동시에 드러납니다. 삼위께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선포 사명을 주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하심으로 세 위격을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순환이 임박하였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과 제자들을 위해 바치신 기도에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의 관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아, 이제 예수님이 우리 저를 왜 버리셨나이까 라는 기도를 바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굉장히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내버려 두잖아요. 마치 그래, 내 아들 장하다. 이 사람들 죄 지었으니까 너가 대신 좀 죽어. 마치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뭐 무섭고 냉철한 분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대신 하느님이셨다는 걸요. 그래서 바쳐 이게 아니라 사실은 하느님 스스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이론이요. 이게 조금 삐끄덕거리면 우리의 신앙은 전체가 망그러집니다. 전체가 망그러져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 아까 예를 들면 하느님이 사람을 흉내냈다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온생애가 뭐예요? 쇼가 됩니다. 쇼가 돼요. 하느님이니까 아마 안 아플 거 아니에요. 네? 안 아픈데 아픈 척, 아파. 쇼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완벽하게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를 하늘로 불러 올리신 거죠. 가지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깊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때때로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질문하게 될 때 삼위일체 신비 안에서 있어야 올바른 답을 향해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막 버렸잖아요. 막 이런 식의 생각. 예수님 안 아플 거 뻔히 아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 극복된다라는 거죠. 삼위께서 이루시는 사랑의 친교, 실제적으로는 구분되지만 하나의 동일한 본성을 지니시고 한 분체를 이루시는 삼위께서는 긴밀한 사랑의 친교를 이루시며 사람들을 그 사랑의 친교에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거 진짜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거 계속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 말이 너무 감동적이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감동이 없군요. 이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말이 돼요? 진짜입니다, 이건. 이렇게 완전한 사랑의 일치로 초대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함으로써 성삼위께서 이루시는 친교와 일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신비가 알아듣기 힘들지라도 기도에 정진하고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사랑을 익혀가면 영원하신 성부와 그분의 아드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 커져갈 것이고 삼위께서 이루시는 친교와 일치에 우리도 더 깊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삼위일체로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는 한 분 하나님께서 서로 구분되시면서 완전히 동등하신 삼위이시며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저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누구와 닮도록 초대됐죠? 예수님과 닮도록 초대됐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랑 닮으면 다 똑같아지나요? 네. 삼일체 신변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모두 아름답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되려고 초대하고 그 길을 가고 있지만 결코 똑같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죠. 각자의 고유함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도 단 한 번도 쓰지 못한 단 하나의 사랑의 역사, 그 흔적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 태어났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나는 왜 태어났지? 그러면서 내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다가 결국 그 사랑의 결핍 속에 갇혀버리게 되고 병들게 됩니다. 결국 부부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도 뭔가요? 서로 사랑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해줘봐요. 채워지나요? 결국 한 사람은 지칩니다. 내가 언제까지 그렇죠? 영혼과 연결되지 않은 영혼은 정말 인생의 쓰라린 허물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남들과 비교하다가 지치게 되죠. 왜 나는 쟤처럼 예쁘지 않지? 왜 나는 쟤처럼 똑똑하지 못하지? 이런 것들 속에 매몰되고 맙니다. 근데 영혼과 연결된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죠. 네. 아무튼 각자 읽으시고요. 알아둡시다 해도 뭐 다 세례, 십자성호, 미사 시작 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다 했습니다. 네. 다음 주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성모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성사로 넘어가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요 지금 아주 기초적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교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이제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꼭 복습하세요. 그리고 이게 시시하다 그러면 가톨릭 교회 고리서를 사시면 이따만한 책에 도전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이만한 책을 읽으면서 알아들을 수가 없건 난 국어를 잘했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을 받게 되시기도 하고, 아니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아름다운 얘기 굉장히 많고요. 아름다운 성인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갈망들 잘 채워가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고 특히나 여기 계신 분들은 삶을 회복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삶으로 증거하시고 여러분이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이끌어주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되셔야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